사랑목사교회 창립 감사예배로 오신 성도님들 목사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모아서 사랑목사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행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오늘 선한목자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우리 마음을 높이 들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셔서 땅을 살피시는 주님, 이곳에 계시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평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김영성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교회의 시작과 마침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선한 목자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모여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또한 그 꿈을 응원하며 격려하고 축복하오니 머리 숙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선한 목자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히 선한 목자 교회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 복을 주시고 교회가 내리는 걸음마다 굽어 살피시고 영광 중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도 많은데 왜 사람들은 교회가 없다고 합니까? 십자가 종탑은 도시에 가득한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목마르다고 합니까?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인데 왜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아버지, 선한 목자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고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거룩하며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선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선한 목자 같은 교회, 쉴만한 물가 같은 교회, 꼴이 풍성한 교회,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줄이고 갈급한 이들이 찾아와 목마름 해결받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먹게 하시며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 회복되고 잎이 청청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선한 목자 교회가 하나의 보편적이고도 우주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되 독특한 색깔과 향기가 있는 교회를 지향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하여 안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흔해 빠진 교회,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는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헌신하며 섬기되 사람의 영광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참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김선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목양하며 하나님과 교우들을 사랑하는 착한 목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지고 가는 섬김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주의 종의 가정을 통해 교회가 위로받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 김성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교회가 나아갈 길과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실패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니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공화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선한 목사교회 신부님이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간장이 들어가면 간장이 꿀이 들어가면 명은 똑같지만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다르게 붙여지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한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제주도 팽원리에 있는 카페 이야기인데 그 카페는 원래 교회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중단하고 낡은 건물로만 남아있었는데 제주살이를 꿈꾸던 한 부부가 그 낡은 교회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건물을 사서 내부 공사와 인테리어를 하며 카페로 용도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교회당 카페로 유명세를 얻어서 만 1년도 안 됐지만 장사가 매우 잘 된다고 합니다. 요즘 교회를 리모델링해서 카페로 만드는 곳이 인기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모양이 무엇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입니다. 술이 담기면 술병이 되고 물이 담기면 물병이 됩니다. 과거에 무엇으로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무엇으로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행원리 교회는 예배당의 외형만 남아있고 현재는 카페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이냐는 우리 겉사람에 달린 게 아니라 그래서 겉사람을 꾸미는 어떤 스펙이나 치장이나 이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속사람인 우리 자신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우리 자신을 결정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그냥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간이 있는 건물에서 모이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건물만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되기 때문이죠.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채우고 있는 내용물입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유명한 도시의 유명한 큰 교회들은 주로 관광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도시는 성당이나 교회당이 이 도심 관광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에 대한 그 안에서 실제로 행하는 예배에 대한 관심은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나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에서 그 천주교 미사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던 것은 성도들은 100여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제들이 이 사제복을 입은 사제가 한 50명 이상 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창립감사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교회란 무엇일까요? 건물 자체가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육을 받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간이 교회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공간이 있는 건물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유가 되면 결국 더 좋은 공간을 찾는 게 교회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저희 선한목자교회는 이 교회 공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주마다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이곳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공간 안에 누가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성도가 있으면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둘째는 주님이 그 교회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성도들끼리 다툼이나 갈등 없이 화목하고 정말 여기가 좋습니다. 룰루랄라 행복하다고 여길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끼리 좋은 게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계셔야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있고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가 다시 한번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야 죄를 따르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인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라는 소유격을 사용하여 자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헬라어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명칭은 일반 사람들의 모임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로 번역하지 않고 무리나 어떤 민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교회가 아닌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소유격을 하나님으로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스스로 형성한 모임은 교회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 모은 사람들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가말리엘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 말라,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은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한 목자교회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불러 모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면 누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누가 짓는 집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 중에 불러서 성도로 삼아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집인 교회를 만드신다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 제가 장신대 새벽 설교, 경건의 설교를 맡았습니다. 설교를 한 장씩 이렇게 매일 한 장씩 본문을 정해주는데 제 순서가 디모데후서 2장이었습니다. 그 구절을 설교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장로교 목사이고 또 칼뱅 신학과 개혁 신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애정의 교리가 장로교회의 교리의 핵심이고 이 교리를 잘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디모데가 교회를 위하여 하는 사역은 택함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사역을 하나님의 그 예정인 선택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예정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다를 말하는 교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엄청난 수고와 헌신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헌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달려있다를 말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장로교 성도는 이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삶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교회에 오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를 붙들어 두시기에 우리가 교인으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다 같이 제가 5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줄곧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중간에 교회를 다니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한 몇 년은 빈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또 중간에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로도 빠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결국은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게다가 저를 신학의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신학 공부도 좀 충분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 프랑스를 떠나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가락동 교회였는데 이 가락동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항상 그 부족함이 있었어요. 사역이 너무 좋고 그런데 공부 좀 충분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주중에 또 학교에서 작업 공부, 이게 평일에 또 교회, 주일에 또 교회 사역.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공부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6년 반 동안 충분히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자,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공부만 하게 해보니까 이것도 좋은 게 아니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집착이 없어요.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공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자유롭게 있는 것이죠. 제가 살아온 길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이곳에 있을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삶의 주도권이든 이 믿음의 주도권이든 교회의 주도권이든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양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아무런 불편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지난 12월 첫째 주였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까지 12월 첫 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어요. 전혀 하지 못했어요. 제가 마음속에 교회를 개척해야 됐다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척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한편에서는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과연 이 개척한 교회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는 저로서는 주도권은 주님께 있다고 믿기에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이 교회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에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교회를 기대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뒤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의 전공은 스위스 종교교역자인 존 칼빈 장 깔뱅입니다. 칼뱅이 제네바의 종교교역자가 된 것은 자기 의지와 전혀 무관했습니다. 파리에서 재산을 정리하고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조용하게 연구하면서 평온한 생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에서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길에 전쟁이 난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회를 합니다. 크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갔던 곳이 바로 제네바였습니다. 제네바에서 하룻밤만 묵고 다시 다음날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했는데 제네바 여관방에 깔뱅이 묵고 있다는 것이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파렐에게 알려졌습니다. 파렐이 여관방에 찾아가가지고 칼뱅에게 너 나랑 같이 제네바의 종교개혁자가 되자. 너 나랑 같이 이 교회를, 이 제네바를 개혁하고 교회 사역을 함께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칼뱅은 성격이 소심하고 조용히 지내는 것을 좋아해서 공적인 인물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조용하게 연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파렐이 그런 소극적인 칼뱅을 향하여 너의 조용한 연구를 하나님이 저주하기를 원한다. 이래버린 것입니다. 그 말이 칼뱅에게는 하늘에서 주님이 손을 뻗어서 자기를 사역자로 붙드신다라는 그런 소명으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소심했던 칼뱅은 그날로부터 제네바의 종교개혁자가 되었고 제네바 도시에서 교회를 개혁하고 또 세우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후에 칼뱅으로부터 개혁교회와 장로교회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파리에서 스트라스부르 가는 길에 전쟁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도 제네바의 종교개혁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연히 거기에 전쟁이 있었지만 그 우연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를 하셔서 그를 제네바의 종교개혁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우연한 사건, 어떤 우발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밀한 섭리로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런 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예측하고 계산하고 잰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맡고 있는 일은 뜻하지 않게 대학생들 1학년들을 진로 코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음악과, 기독교 교육학과, 신학과 이 학생들 1학년생들을 가지고 데리고 당신이 이제 음악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음악에 대한 소견이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공에 대한 기독교 교육이든 신학이든 다양한 이 사역의 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하나님이 학교를 입학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다. 라고 믿는다면 연주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다.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각하면 열심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집이기에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단지 저와 성도님들은 그 주도권을 가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곳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집이기에 우리 마음대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의 기호대로, 우리의 방침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집이 아니죠. 칼뱅이 제네바에 1541년 10월 21일에 이 제네바 교회에 당회를 세우고 목회자인 목사와 평신도의 대표인 장로와 함께 교회를 다스리는 당회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공자로서 이 칼뱅이 제네바에 세운 이 당회 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 정치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당회, 그리고 노회, 총회 이런 정치 체제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고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천주교는 평신도를 배제합니다.
교황과 추기경과 주교, 사제 중심의 교회입니다. 결정을 위에서 다 하고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죠. 또한 그 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회중교회입니다. 회중교회는 교인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목사도 교회의 한 회원이며 목사가 교회에 대한 특별한 권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회중교회는 이 개교회의 독립성이 강조되고 노회나 총회와 같이 서로 협력하는 협의체 같은 것이 없이 평신도 중심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가 함께, 그러니까 성직자, 이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교회를 영적으로, 법적으로 다스리는 교회로서 가장 이상적인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 당회가 이상적으로 서로 싸우지도 않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사람의 기호나 의향에 따라 움직이는지 하나님의 뜻과 이끄심을 받는지는 교회의 본질 중에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나머지 모든 것은 사랑으로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아노를 이제 왼쪽에 둘 것인가 오른쪽에 둘 것인가, 이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입니다. 전도용품을 뭐로 준비할 것인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나 다툼이 일어나면 어떤 진리와 같은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 비본질로 인해서 격돌이 일어납니다. 본질은 교회와 그의 말씀으로 교회가 그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지 어떤 것을 사고 안 사고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서로 양보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로교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민주적으로 토론과 결정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수단에 불과하지 성경 진리와 관계없이 사람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창립 감사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단순히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 집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침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이 하나님의 교회는 그 사명과 임무에 있어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합니다. 건물을 떠받치는 두 가지는 터와 기둥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되는 터가 안정이 돼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해 주셨습니다. 반석처럼 든든한 곳에 건물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둥은 터만큼 중요합니다.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그 무게를 견디려면 기둥이 중요합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안정적으로 건물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터와 기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와 이 진리는 서로 생명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진리가 사라지고 거짓이 힘을 받는다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의 영적 생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쳤을 때 재산을 따로 얼마를 감추어두고 마치 다 드린 것처럼 사도들을 기만하고 속였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고 왜 너가 성령을 속이느냐,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죽게 됩니다. 속이는 것 하나 가지고, 사도들을 속이는 것 하나 가지고 그렇게까지 죽이셔야 합니까? 죽기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줄 모르지만 이는 교회와 거짓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짜만 있는 곳이죠. 거짓의 사람도 교회에 오면 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로 충만해야지 거짓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심에 찔려서 거짓을 담아내고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스스로를 가장하고 꾸미고 속이고 허세 부리고 젠치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급발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 하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 계시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평가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가 놓인 터이고 진리를 갖추는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진리를 주셨고 교회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세워야 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참된 것이고 언제나 참된 것이야 하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속 무궁토로 있기 때문이죠. 진리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진리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3주간에 걸쳐서 신학생들을 이게 개혁신학, 칼뱅신학을 가르쳤던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월요일부터 이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저녁 6시까지 이렇게 8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한국에서 은혜 받는 거하고 중국에서 은혜 받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진리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창립 감사예배 순서지에 교회란 하고 3가지 인용구를 넣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섬세함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공간이 비어있으면 좀 애매한데 제가 무엇을 넣을까 하다가 저의 전공에 가는데 칼뱅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넣었습니다. 칼뱅이 교회에 대해서 말했던 것 2가지 그리고 장로교육 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인데 그 첫 번째 것을 보시면 칼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경청되며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것에 따라 성례가 집례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고 천명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 정의는 현재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히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줄 모르지만 칼뱅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이 카톨릭 교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고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성례전을 세례와 성찬 외에 5가지를 더하고 세례와 성찬도 뭔가 미신으로 덧입혔습니다. 성경대로 집례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경청되는 것과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것에 따라서 성례가 집례되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칼뱅이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경청되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한다는 것은 진리를 진리로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온갖 세상적인 가치와 판단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말씀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그대로 드러내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그것이 경청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귀에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도 안 듣거나 나중에 헛소리를 하거나 오히려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던 것이죠.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려도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을 마음이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마음에 와서 그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도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고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 듣는데 안 듣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들리게 설교를 하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목사를 선별해서 진리가 교회 안에 보존되는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그 뜻을 인정하고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 진리를 주셨고 그 진리를 보존하게 하셨고 그것을 촉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곳이죠. 아멘. 우리 선한 목자 교회는 이 가락동에 세워졌고 앞으로 어떤 교회로 되느냐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한 지역에 속한 지교회이고 눈에 보이는 이런 공간, 건물이 있고 제도가 있고 법과 질서가 있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에 접붙임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을 항상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냥 우리끼리 좋은 것이 아니라 순서지에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것처럼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이는 이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바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왜 그래야 합니까? 같이 믿음 생활에도 그리스도에게 진정으로 접붙임을 받지 못한 자는 결국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고 교회를 거부하게 되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 알곡이 있지만 쭉정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에 있어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성경 말씀과 선포되는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그냥 문화생활 하듯이 교회 생활하는 그 자체로 만족한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믿음 생활이 될 것입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이죠. 보이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은혜 없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헛된 생활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또한 함께 감사와 축하를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 장립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 선한목자교회는 이제 시작한 교회이고 그래서 연약한 부분도 많기에 주님의 더욱 크신 은혜와 돌보심을 필요로 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선포되고 아멘. 그것이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공헌의 시간인데요. 공헌 특송 김강선 전사님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승만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할 때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함께하사 이렇게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선한 목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가 감격하며 기쁨으로 축하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의 시간의 주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기에 아낌없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다시 한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이 예물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온 땅 열방을 향하여 선교에도 쓰여지게 하시고 또한 낮은 자리에 눈물 젖은 이들을 위로하는 봉사에도 쓰이게 하시고 이 땅 이민족의 비전을 놓고 살아가는 꿈나무들을 향한 장학에도 쓰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몸된 교회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에 또 이 예물을 기이 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세상은 이 물질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흔들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 선한 목자 교회는 기꺼이 이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뜻을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아멘. 아울러 이 귀한 선물,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친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삶을 받으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충만하게 열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아 기쁘고 행복한 이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선한 목자교회의 창립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친히 받으시며 이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픈적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김성 목사님이 나오셔서 축사하시겠습니다. 네, 먼저 이 축사할 수 있는 감사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축사할 만큼 훌륭한 목사는 아닌데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료로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축사하고 싶습니다. 원래 설교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걸로 가름해야 맞는데 저 끝나면 너무 또 그러니까 사족을 붙일 것 같은 느낌인데 간단하게 이 선한 목자에게 축복하면서 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설레는 일이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했지만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 마주쳐야 될 또 험난한 여정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또 요즘같이 기독교의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교회 개척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일까. 영광스럽기보다는 가시밭길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김성구 목사님은 훌륭한 신학자이면서 훌륭한 목회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격도 소탈하고 유머러스하고 또 인격적으로 가정도 잘 돌보고
또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목회도 훌륭히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대표 기도할 때도 우리 김영성 목사님께서 말씀했는데 교회는 정말 많거든요. 예. 그 통계해 보니까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라고 합니다. 예,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훈 목사님부터 이 선한 목자 그 이름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또 교회를 그냥 잘 섬기는 게 아니라 바르게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른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잘 이끄셔서 우리 목회하시는 김성훈 목사님도 행복하고 교회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로서 또 생명의 반석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멘. 다시 한번 교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창립 보고 및 광고를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일 목요일인데요. 송파구 가락동 송이로 21길 44. 이 주소 찍고 다 오셨을 것인데 바로 이 장소에서 교회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로 계약하게 됐습니다. 12월 4일 창립 주일 예배를 오후 3시에 전교인이 드리게 됐습니다. 12월 22일 전교인 카톡방을 오픈했습니다. 청년과 장년 우리 성도님들이 카톡방에 계십니다. 12월 22일부터 말씀에 기초한 매일 나눔 기도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절씩 성경 한 절에 대한 기도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12월 25일에 성탄 축하 행사를 우리 가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또 준비해서 발표하고 끝나고 나서 행사 끝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1월 1일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2023년 교회 주제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총회 주제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1월 6일부터 금요기도일을 시작해서 마태복음을 한 장씩 통독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6장, 16장까지 설교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1월 8일에 이 주일 예배를 11시로 변경했습니다. 3시에 드리다가 11시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이 종교인 회의를 하게 했습니다. 목회 계획을 또 제가 나눴습니다. 1월 15일 오후 1시 30분 이제 교육부 예배가 시작이 됐습니다. 1월 15일 오후 1시 30분에 주일날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 교사들은 교육부 예배에 들어가 참여하시고 그렇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목양실에서 성경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부터는 주중에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구약 3장, 신약 2장, 그래서 창세기부터 구약을 읽고요. 신약은 사도행전부터 읽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끝나고 로마서로 가고 있고요. 창세기는 후반부를 달리고 있습니다. 1월 25일부터 유튜브에 가락동 선한 목자 교회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유튜브에 가락동 선한 목자 교회 치면 가락동을 꼭 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 교회 가락동을 만들어야 됩니다. 2월 5일에 성찬식을 우리가 처음으로 했고요. 정교인 회의를 했습니다.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다 같이 회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보고와 사역보고를 했습니다. 2월 26일 두 번째 정교인 회의와 함께 창립 감사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월 5일에 청년부 친교 모임을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4월 2일에 성찬식을 두 번째 성찬식을 가지고 주일 저녁에 교사 위로회를 가졌습니다. 교사들과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는 교제를 가졌습니다. 4월 3일에 교회 창문을 글씨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좀 더 깔끔한 상태로 우리가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4월 9일에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4월 16일에 미얀마의 한만선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교회 방문해 주셔서 선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선한목자 교회는 성인과
이 아이들 합쳐서 30명 정도, 32명 정도 주일 예배에 출석하고 있고요. 지금 행복하게 즐겁게 믿음 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창립 보고를 마치고요. 광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립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창립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소개하겠는데요. 오늘 순서를 맡으신 우리 네 분 목사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법평강교회 담임 목사님 김영선 목사님은 항상 저에게 개척을 하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말이 시가 돼가지고 개척을 하라. 그리고 우리 김승만 목사님, 추원교회 담임 목사님 김승만 목사님 주안에서 교제하는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 목사님, 축사하신 김성 목사님은 저랑 기숙사 같은 방 처음 써가지고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축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축도를 맡으신 이현영 목사님은 다른 기숙사 성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이렇게 모셔서 축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당산동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정문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방문해 주시고 우리 장모님들, 또 목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큰 기쁨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석함 목사님, 사모님 방문해 주시는데 우리 김성 목사님하고 같이 같은 방 4명인데 한 분은 못 오셔요. 제주도 분야가 육지에 사시는 분은 다 모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른 우리 성 목사님, 성근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시는데요. 우리 끝나고 우리 교제하는 시간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진 촬영을 할 것인데 좀 좁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 핵심은 여기 오셨냐 안 오셨냐는 사진에 달려 있습니다. 꼭 사진을 찍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소박한 이 다가와 이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신강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떠나는 목자교회 창립 감사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오늘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선한 목자 교회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주의 복음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의가 새로 세워져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창립 예배를 드리는 이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여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